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오늘은 설교를 하고 이 설교의 실제적인 사례로 간증을 읽어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간증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것도 지체들이 들으면 좋겠다, 이것도 들으면 좋겠다라고 꽤 이제 길어진 거예요, 간증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배가 가까웠는데 아니다. 설교 듣고 간증만 남겠다. 설교 본론 내용이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수정을 했어요. 꼭 필요한 사례만 놔두고 이제 간증을 앞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어떤 지체가 전주 설교를 듣는데 머리가 시원해서 열린 느낌의 희락이 내 안에 깔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핵심 사연으로 내 안에 올라온 부분이 지금도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요. 간증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설교 듣고 영이 이렇게 열리는 면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연이 건드려지니까 다 뒤집어 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당연한 거다. 다른 지체의 간증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옛사람은 저절로 나옵니다. 60년 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은 내 몸이 이미 뼛속 깊이 녹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옛사람이 죽었다로 살려면 내 마음에서 이 사실이 녹아져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말씀이 녹아져 온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구나 깨닫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하는 마음이었는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믿어질 때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믿음을 세웠더니 믿어졌고 그러니까 웃음이 절로 나온단 말이죠. 되고 있다는 말이죠. 옛사람의 죽음이 더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옛사람으로 사는 삶의 폐해를 너무나 알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감사입니다. 같은 지체, 이 지체는 하루 일기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매일 보내요. 제가 몇 개만 읽어볼게요. 옛사람이 죽었다. 죄에서 해방. 그 지긋지긋한 죄에서 해방. 인간의 힘으로 끊어지지 않는 그 질긴 죄에서 해방. 해방의 날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아직은 옛사람 활동 중.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 그대로 믿고 간주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여길 때 언제든지 새롭게 세팅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지긋지긋한 죄 문제가 해결돼서 가볍고 쉼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음을 시인할 때 내 옛 신념도 힘을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연합된 신앙을 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보답해야지.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나도 내 목숨까지라도 드려야지. 이 생각이 너무나 신앙적인 것 같았는데 완전 연합을 깨는 생각이었습니다. 나 혼자 열심을 내고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공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요. 예수님과의 연합된 생명, 드디어 쉼, 안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 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믿으면 실제입니다. 죄 짓고도 나는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아주 신바람이 납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내 삶을 보면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옛사람은 나와서 여전히 활동 중이고 유튜브도 하고 일상 중에 꼼지락도 부족하고 놀라운 은혜를 알고 깨달아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옛사람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내 현 주소이지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더 넘칩니다. 그러면 은혜가 더 넘쳐요. 죄를 지어도. 눈물 나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다 되게 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런 실제적인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다 되게 해놓으셨구나.
아, 내가 죄 지는데 안 된다. 옛사람이 여전히 나오는데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네. 오히려 더 은혜가 되네. 하나님 다 해놓으셨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놓으신 그 길로만 가시는,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을 하고 싶은데 되어지지 않는 목마름, 하나님 살아계시니 실제로 만나지고 내 삶에 나타나지는 신앙을 하고 싶은 목마름, 말로만 지식으로만 이야기하는 무의미한 신앙하고 싶지 않는 목마름, 이 목마름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 사실 때문에 나의 내면은 완전 바뀌었습니다. 앞에 옛사람이 계속 나온다 그랬죠. 근데 나의 내면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의 내면은 영의 생명의 충만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지체들 간증해요. 자, 오직 믿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거룩한 자이다. 되뇌이고 되뇌이며 진정성 있는 믿음을 일구고 진짜 믿는 마음을 일구고 세워간다. 이게 중요하죠. 믿음을 일구고 세워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새하얀 옷자락이 펄럭이며 흘러내려 세상을 덮고 나의 얼굴을 덮는다. 흠없고 거룩한 것이 이런 걸까 싶을 만큼의 새하얀 의의 옷을 내가 입고 있는 듯하다. 영에서 실제가 되는 거죠. 거룩함이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에서 실제로 느껴지고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심을 진실함으로 진짜 믿으면 생생하게 느껴지고 의식된다. 생명 대신, 다른 지체예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실제 나타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을 통하여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일들을 이 땅에서 실제가 되게 하신다. 실제가 된다. 제가 몇 분 간증을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은 한두 명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고 있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실제 되고 있지 않냐 하는, 실제 한두 명이 아니라. 다른 지체요.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 더 선명하게 옛사람의 죽은 자로 더 인식된다. 지식이 아니라 아예 죽어있는 자로, 장사되어진 자로 인식이 되어진다. 이 인식되어지는 게 영에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심만으로 인식되고 주님 계심이 커진 마음이다.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모신다. 주님이 내 마음 전체에 계시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깊이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연합되는 것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마냥 어린아이처럼 좋아서 기쁨이 터져나와 웃게 된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는 마음이다. 아랫배에서 생수가 차오르고 온몸에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생명으로 그 생명의 강에 잠기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제가 짧게 읽어드렸어요. 설교 원고에는 이 뒷부분 영의 실제가 더 많이, 그것도 이제 요약한 거지만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가 소원해야 돼요. 남이 된 것을 그래 너는 그래 이러면 그분은 절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소원을 갖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바람이 있으신 분은 원고를 읽어보세요. 제가요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선동열 선수 있잖아요. 선동열 선수가 투수로 기아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예요. 봄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겨울 캠프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방송국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훈련하는 모습을 이렇게 촬영해서 보여주는데 구보를 하잖아요. 근데 선동열 선수는 투수인데도 그 구보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니 투수를 던지는 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왜 저렇게 구보를 열심히 할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투수에게 이 두 다리는 기초래요, 기초. 그러니까 던질 때 이 두 다리가 튼튼해야, 그래야 균형을 잘 잡고 그래서 던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볼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엄청 많이 한대요. 엄청. 기초가 중요한 거죠. 집을 짓는데 터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기초 터가 부실하면 건물 높이 못 쌓죠. 몇 층 쌓고는 그 다음부터는 허물어지잖아요. 기초가 삐뚤어졌어요.
그러면 건물도 삐뚤어지게 올라가죠.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뭐든지 운동도 뭐 예능도 다 기초가 중요하죠. 신앙도 기초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칭의와 거룩함에 대해서 했어요. 신앙이 왕 기초죠. 칭의 왕 기초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게 된 왕 기초예요. 근데 그게 잘못되면 신앙이 어떻게 비틀어지겠어요? 지난주에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봤는데 오늘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게요. 자, 먼저 칭의 말씀부터 봐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저게 한 단어라 그랬어요. 한 단어. 갈라디아 2장 16절도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저 단어가 한 단어예요. 의롭게 하다의 수동태죠. 의롭게 하다의 수동태니까 의롭게 함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로움을 얻는 거야? 그래서 의롭게 여김을 받아? 그러니까 칭을 하는 생각을 했죠. 능동태로 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6절 말씀. 의롭다 하려. 저희 능동태죠. 의롭다 하다라고 번역했어요. 로마서 8장 30절. 의롭다 하시고. 역시 능동태 의롭다 하다라고 번역했죠. 이 단어가 디카이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형용사의 동사형이에요. 디카이오스 뜻이 뭐냐? 의로운이에요. 의로운. 그러면 의로운이라는 형용사가 동사가 됐어요. 그러면 의롭게 하다로 번역해야죠. 의롭게 하다. 의롭다 하다가 아니고 의롭다고 해주다라는 의미의 의롭다 하다가 아니고 의롭게 하다죠. 의로운 상태가 되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의로이라는 형용사야. 의로운 상태예요. 이것이 동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의로운 상태가 되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어렵게 목적어가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타동사는 그 목적에게 영향을 끼치죠. 그죠? 의로운 상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세요. 그러면 말로만 의롭다고 해주는 것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의롭다 하시면 의롭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왜 번역을 저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준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안 생기게 아예 의롭게 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의롭게 하다. 그러면은 수동태는 의롭게 되다죠.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됨.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증거로 빌립보 3장 9절 말씀을 제시했어요. 한번 보죠. 내가 가진 의는, 바울이 자기가 의를 가지고 있대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말씀하죠. 곧 믿음을 하나님께서 난 의래. 하나님께서 낳았어요. 왜 이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의롭게 하셨으니까 내가 믿을 때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이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죠. 실제적인 의죠.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의를 주셨겠냐 이 말이에요. 뭔 말씀이냐면 바울이요, 하나님이 의라고 써진 종이를 갖고 있어요. 종이를. 그리고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말이야 이렇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랬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의롭게 한 의를 바울이 갖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말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하다라고 번역해야 돼요. 수동태는 의롭게 되다로 번역해야 돼요. 실제로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의롭게 됐어요. 그럼 왜 번역을 의롭게 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의롭다 하다, 의롭다함을 받다 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죠. 하나님 마음에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펼쳐 보인 게 성경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펼쳐 보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봐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봐야죠. 근데 우리 선배들이 내 관점으로 본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나를 보니까 의롭지 않잖아요. 의롭단 말은 쉽게 표현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을 다 지킨단 말이잖아요. 내가 율법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난 불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어요? 어디가 있어 하나님께 의롭게 한 것이. 내가 가진 내가 뭔 의를 갖고 있어요? 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번역하기를 의롭다 하셨다. 실제는 의롭지 않는데, 죄를 짓잖아요. 실제는 의롭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줬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근데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옛날에 이 설교 안 했어요. 그 말은 뭔 뜻이에요? 저도 선배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냥 칭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칭의라고. 하나님은요, 영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실 때 영원 세계에서 일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쳐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사람처럼 일하신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일하신 건 맞아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3차원의 세계에서 들어오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걸 제가 차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1차원, 1차원은 점이죠. 2차원은 평면이잖아요. 이 세상에 평면은 없어요. 생각 속에서 지금 이 세상은 3차원 세계잖아요. 이게 평면이에요? 입체죠. 그죠? 이거 평면이에요? 입체죠. 그죠? 그냥 칠판에다가 네모 하나 그려놓으면 그게 이제 평면이 되는 거죠. 가로, 세로가 있는 거. 이게 2차원이라고. 자, 이게 이제 그 평면이라고 해봐요. 이게 2차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3차원은 여기에 높이가 있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가 하나 되는 게 3차원이에요. 입체잖아요. 이 모든 세계는 입체잖아요. 자, 2차원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지렁이라면 예로 들어볼게요. 지렁이가 2차원 존재는 아니죠. 3차원의 세계에 살잖아요. 근데 2차원의 존재, 그러니까 지렁이는 이 땅에서 붙어만 살고 보는 것이 위를 못 본다고 해봐요. 지렁이가 위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얘니까 못 본다고 해봐요. 지렁이는 이 평면을 왔다 갔다 해요. 나비는 3차원의 존재죠. 평면도 이렇게 걸어 다니지만 날기도 하잖아요. 높이가 있잖아요. 날기도. 자, 나비가 이렇게 3차원을 막 놀고 있어요. 지렁이가 봐요? 못 보죠. 근데 나비가 여기 앉았어요. 그러면 지렁이가 보이죠. 그죠? 둘이 재밌게 이야기도 했어요. 안녕, 나 나비야, 나 지렁이야 했어요. 갑자기 나비가 날아갔어요. 지렁이는 날아간 나비를 못 보죠. 사라졌다고 생각하죠. 나비가 어디 갔지? 그러죠. 나비가 다시 내려앉았어요. 나 잠깐 저기 좀 갔다 왔어. 지렁이가 이해할까요? 어디를 갔다고? 저기 어디? 저 높은데 저기. 지렁이가 이해해요? 못해요. 2차원의 존재는 3차원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3차원은 2차원에 들어올 수 있고 2차원의 삶을 이해하죠. 그죠? 우리는 3차원의 존재죠. 하나님은요 4차원 이상의 존재세요. 그래서 4차원 이상의 존재이신 하나님은 이 3차원의 세계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셔갖고 우리처럼 3차원의 존재로서 일하시냐? 아니요. 하나님 여전히 영이시고 영원 세계에서 일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개념,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류가.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신 거죠. 어디서요? 영원 세계에서요. 하나님의 영의 영원 세계에서 의롭게 하셨어요. 나는요, 실감이 안 나요. 지렁이가 나비의 삶을 실감할 수 없는 것처럼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나비의 삶이 없는 건가요? 나비가 날아갔어요.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비가? 아니요, 지렁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 세계에서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된 거죠. 아니, 나는 못 느끼는데, 못 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뻥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뻥친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고 말을 했다, 그렇게 해줬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물타요.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냐? 3차원인 우리는 4차원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 하나님께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요 결코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나님 해놓으신다면 면도나 하나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빈틈없이 하나님 해놓으세요. 우리가 그걸 안 따라가니까 안 되는 거죠. 나비가 날아가니까 지렁이가 벙쪘죠.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에서 영원 세계에서 해놓으시면 3차원 우리가 벙찌죠. 뭔 소리야? 의롭게 했다고? 뭔 소리야? 영에서 영원 세계에서 날 실제로 의롭게 했다고? 나 안 느껴지는데 뭔 소리야? 벙찔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벙찌지 않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해놓으셨죠?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 안에 영을 넣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게 하셨죠. 그래서 영의 생명으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신앙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혼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혼으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혼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하면 좋음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사람 진짜 믿고 막 찬양하고 뭐하고 좋음이 있으니까 나는 믿는 거야. 뭐 영으로 안 해도 괜찮아. 그러면 성경에 하신 말씀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지냐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덜커덩거리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왜 안 되냐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되게 해놓으셨어요. 되게. 그러니까 정도껏 좋게 사는 거, 정도껏 뭔가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새 여러분이 자족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풍성한 생명,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사는 삶을 못 누려요. 못 누린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예배 갱신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제자 훈련 하시는 그 목사님, 제가 좀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하신 그분이 제자 훈련에만 진심인 게 아니고 예배도 진심인 면이 있으셔서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어요. 혹시 배울 게 있나 해서. 저보다도 꽤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거, 생각지 못한 것도 배워왔어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몇 가지. 이분이 자기 교회가 이렇게 예배 순서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배 실황을 보여줬어요. 그분 교회는요, 예배 순서가 주보 2면이요, 2면. 엄청 많아요. 모든 순서를 의미를 살려고 다 하는 거예요, 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솔직한 제 느낌, 몸이 건조했어요.
마음이 느껴지질 않아요. 찬양을 할 때도 뭐 성가대가 특송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큰 교회가 아니니까 이렇게 작은 성가대거든요. 특송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표기도 하는데도 마음이 느껴지질 않아. 마음.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예배 순서 이 순서의 의미는 이런 거라고 밝혀줄 때 마음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아, 이분이 마음에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 예배 순서의 의미를 살린다고 해갖고 그 의미가 사라지겠어요? 마음이 안 당기는데. 그러면서 마음과 영을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아, 우리 교회가 귀하구나. 아직 부족하지만 귀하구나.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으로 해가시면 여러분 영이 충만해지는 예배 찬양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제 목소리가 아직 텁텁해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찬양에서, 기도에서, 설교에서 여러분의 영이 터치되어지고 성령의 임재감 속에서 하시게 될 거예요. 아주 쉽게. 뭐 나는 영을 별로 모르는 사람도 같이 예배 드리면 그냥 영이 터치되어지고 영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될 거예요. 초신자가 와서 앉아도 그럴 수 있게 될 거예요. 아직도 영이 잘 안 느껴지신 분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영을 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드릴 거니까. 난 그래도 귀찮다 그러면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영을 만나시게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영에서 실제로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져오면 우리 마음에서 영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간증을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영에서 믿어지니까 영에서 실제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혼으로 하면은 그 간증이 안 나와요. 혼으로 하면. 여기서 잠깐 제가 옆으로 좀 빠져가지고 교회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돌아올게요. 이번 주에 간증에서 두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기존 교리 이단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그들 영혼이 불쌍해진다. 그들을 살리고 싶다. 한 명이라도 연결이 되어 이 양육을 하고 싶고 1:1 양육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무엇인지 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함께하고 싶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고생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이다. 또 다른 지체가 이번 주 간증이에요. 이렇게 쓰셨어요. 거대한 어둠에 먹혀있는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정도로 이해하고 이 땅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종교에 그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예배드린다는 교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참 아들인데, 하늘의 삶을 살도록 이미 다 해 놓으셨는데, 생각할수록 사단에게 속고 거짓에 동조하며 악으로 보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음이 알아진다. 그 속에서 참 진리를 찾아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간구하게 된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 저 감사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흘러가고 있구나. 저는요, 지금 별로 그 이야기 안 하지만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교회, 갱생, 제2의 종교 계획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정말 그때 불이었어요. 지금도 그 불이 제게 있죠. 불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그걸 여러분께 지금은 드러내지 않고 우리 교회가,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디자인하신 그대로가 되어져야 다른 교회를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지, 제 마음 안에는 그런 불이 여전히 있어요.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나만 잘 되려고 하는 마음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돌아가 봐요. 자, 이제 거룩도 마찬가지죠. 자, 거룩을 한번 봐봐요. 자, 빌립보서 1장 1절에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죠. 거룩한 자란 뜻이에요. 고린도서 6장 11절 보면은 거룩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한 단어거든요. 거룩함을 받았느니라.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히브리 10장 10절에서도 거룩함 얻었노라. 같은 뜻이에요. 거룩하게 하다의 동사 수동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거룩하다고 칭해 준 거야? 아니면 실제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 거룩해 그러면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영혼의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성경 공부했는데 골로새서 했죠. 골로새 1장 21절부터 봐봐요. 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2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단어가 나와요. 말미암아 화목하게 화목하게 하셨다예요. 이게 주동사예요. 여기서 화목하게 하셨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과거형이죠. 그러면 그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이죠. 화목하게 하신 일이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운 것도 이미 끝난 일이란 말이에요. 목적이니까. 근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면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죠? 구별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지으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어.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면 내가 지금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안 가져와요. 영에서 하신 거죠.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관점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가져오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따먹잖아요. 그 따먹는 계기가 뭐냐면, 따먹는 계기가 보세요. 따먹게 된 계기가 봤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안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어요. 자, 보고 자기가 생각을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음직도 하네, 보암직도 하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 말에 찬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먹었죠. 사단이 유혹을 한 것이 첫 번째 계기지만 그 사단의 그 유혹에 찬동하여 가게 된 계기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의 판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따먹으면 너 죽어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내가 보니까 좋거든요. 따먹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이게 인간사를 시작하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안 가져가고 사단의 미혹을 따라서 네 생각을 따르게 될 거야.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생명의 삶이 깨져. 네 생각대로 하지 마.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가져가. 이게 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내가 살 수 있냐. 키예요, 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 고로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이 안 믿어져요. 뭐가 내가 거룩해? 내가 뭐가 의롭게 됐어? 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불신앙이라고요. 굉장한 반하나님적이라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따라가요. 제가 우리 학사 그 자녀들하고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물어봤어요. 야, 옛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이미 그리스도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씀하는데 믿어지냐? 라고 물어봤어요. 안 믿는 사람 다 손들어, 다. 아니, 그거 맞죠.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믿어져.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해요. 안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져? 3차원이 나가.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믿어져요? 어떻게 내가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서 나오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시켜서 나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 살리셨대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대요. 안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승천에 연합시켜서 하늘에 앉히셨대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내 생각을 내리는 거죠. 그게 순복된 이성이죠. 내 이성으로는, 이 3차원을 살고 있는 내 이성으로는 안 믿어져요. 눈으로 봐야죠.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의롭게 하신 거, 나를 거룩게 하신 거, 영혼세계에서 하신 거,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영의 생명이 시작된 거 안 보이잖아요. 내가 하늘에 앉혔다고요? 안 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겸손히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정,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근데 이 믿음을 아직도 잘 모르시나 봐. 1:1 양육 속에 다 넣어놨는데도 모르신가 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죠. 내 이성으로는 안 믿기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져온다고 그게 믿어지냐? 믿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놓으셨으니까. 여러분이 안 해보시니까 그렇지. 안 해보시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아무리 의심이 많아도, 아무리 안 믿겨도, 아무리 이성, 여기서 저보다 이성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하고 한번 시합해보면 저 이기기 힘들걸요? 저 무지하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저 믿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다니까요. 아무리 의심이 많이 있어도, 이성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마음으로 가져오잖아요. 또 가져오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마음에 녹아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누구나 다 돼요. 누구나 다. 한 지체가 이렇게 간증해 쓰셨어요. 봐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실제로 아직도 살아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은 실제로 있을 수는 없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죄 짓는 것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쳇바퀴만 돌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 천국은 가겠지 위안 삼으며 신앙해 왔습니다. 이제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음으로 가져옵니다. 이거요.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옛사람이 죽었다가 된단 말이에요. 저만 되는 게 아니고 되고 내 마음에서 지긋지긋한 죄에 대해 해방이 됩니다. 오직 로마서 6장 그대로 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실제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기지 않았던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분이 간증 썼어요. 옛사람은 죽었다가 정말 믿어지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어져요. 그 다음 간증 이렇게 썼어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 이것은 실제다. 안 믿어졌는데 믿기 시작했고 믿었더니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실제구나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믿음의 꼼지락을 계속 해오신 분이에요. 제 설교를 듣고 그대로 따라오려고 꼼짝꼼짝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금방 믿어진 거죠. 그러면 믿음의 꼼지락 별로 안 한 사람은 안 믿어지냐? 아니요. 오늘 새벽에 간증 하나가 왔어요. 줄 새벽에 간증을 오면 정말 절 곤란하게 해요. 제가 안밥을 해야 되는데 보게 되면 이 간증이 참 지체들에게 필요한데 라고 하면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이제 막 길이를 조절해야 되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은 믿음의 꼼지락을 별로 안 한 분이에요. 별로 안 한 분이에요. 전혀 안 한 분 아니고, 자, 머리로는 뭐라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은 뭔가 막힌 게 뚫린 느낌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도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다가왔다.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방법이니 되는 방법인 거야 하는 마음으로 설교도 반복해서 들으려고 했다. 하지만 2번, 만약에 3번 들으면 머리도 아프고 뭔가 목사님 목소리도 세게 느껴져 다시 미디어를 했다. 야, 이분은 마음이 많이 안 부드러진 분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진 분은 저보고 왜 이렇게 부드럽게 하냐 그러거든요. 옛날 목사님 설교들은 막 센데 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냐고. 근데 이 지체는 저보고 세게, 지금도 세다. 센 면이 있어요, 지금도. 예. 자기가 세니까 저 센 것을 금방 느끼는 거거든요. 자, 다시 미디어를 했어요. 예. 듣기 싫다는 거죠. 자, 미디어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었고 결국 설교 듣는 시간보다 미디어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 계속 듣기는 했지만 거의 이런 일주일이었던 것 같다.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들으려고 꼼지락 했지만 미디어를 훨씬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설교 간증에서 막 엄청나게 영적인 것도 느끼고 벌써 새 마음으로 사는 것도 느끼고 난리가 났다. 간증이 그랬다 이 말이죠. 벌써? 야, 이 지체는 옛날 간증을 별로 눈여겨 안 들었나 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지난주 간증에서 그런 게 아니고 벌써 나도 경험하고 싶은데 이게 중요해요. 나도 경험하고 싶은데 나는 아직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들 투성이어서 전에는 건성으로 듣다가 지난주에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는데 나는 근데 저렇게 너무 안 된 게 많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잡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사람들 해낸 사람, 나는 못한 사람으로 거리가 멀어졌다. 박탈감도 들고 질투도 나고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올라왔다. 설교 간증 들을 때 그러신 분들 계시죠? 인간적인 마음보예요. 인간적인 마음보를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께 정말 도와주고 싶은 것이 인간적인 마음보를 다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보가 돼. 하나님 마음보. 그게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성숙이에요. 제자 훈련 100날 해봐도 경산의 그 목사님이 경험한 게 그거예요. 제자 훈련 그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음보가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설교를 꽤 여러 번도 아니고 엄청나게 들은 거라고 하시니 나는 그 정도까지는 못 듣겠는데 그럼 안 되는 걸까 하는 낙담하는 마음도 들었다. 보통은 이 인간적인 걸림을 많이 따라가서 꽤 오래 허우적 걸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 그렇죠. 이상하게 그래도 이번에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건 되는 거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원리다. 이게 날 살리는 방법이다. 만나졌던 마음에서 아주 많이 못 들어도 그래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그 하나님 원리를 타고 나도 하나님이 되게 해놓으신 그 삶을 꼭 경험하고 싶었다. 주일학교 교사예요. 주일학교에서 메시지하는 차례에 이걸 전하고 싶은데 아직 내가 전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받아주고 이해되고 정리된 게 아니어서 그전보다 좀 더 반복해서 설교를 듣게 되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점점 머리로는 이성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이해된 게 아닌데도 몸과 마음으로 쏙쏙 들어오고 받아들여졌다. 목사님의 믿음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이런다니까. 이게 원리예요, 원리. 성령님 이렇게 되게 하신다니까요. 엄청 신비로운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옮겨진 것 같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와, 진짜로 삶이 쉼이 되었다. 미디어를 하면서도 그 쉼에 거하고 있는 느낌이 신기했다.
그 전에는 결국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잠시 제3의 자유에서 쉬다가 또 가서 내가 노력하다 안 되면 쉼 조금 얻고 그랬는데, 죄사함도 은혜, 말씀 이루는 것도 은혜로 된다니 삶 전체가 은혜 속에서 쉼 그 자체가 되었다. 누구나 돼요. 누구나. 꼼지락을 별로 안 한 지체란 말이에요. 간증 들어보셔도 알겠잖아요. 누구나 돼요. 믿음의 꼼지락을 하시면, 믿음을 키우려고 하시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라고 100% 말씀을 반복해서 안 들어도 여러분이 꼼지락꼼지락 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듣고 또 들으려고 하시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흘러 들어가 녹아들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돼요. 누구나 돼요. 바쁘세요? 시간이 나면은 폰에 먼저 손이 가서 괜찮아요. 이 치즈들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안에 나도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어나신다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놓지 않고 잡고 가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점점 되게 하세요. 우리 기도하시게요.